할렐루야.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정말 태도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문제점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문제가 다름 아닌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떤 태도가 정말 좋은 태도인데 그것이 오해를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의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하고자 합니다. 편지 가운데 그러니까 권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위로해 주는 그래서 격려해 주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잘 경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이제 편지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거. 그 다음에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위로도 해주고 그렇지만 뭘 앞으로 어떻게 경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편지에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늘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르셔서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11절에 그 앞에 11절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13절에 이렇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라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1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 믿음의 역사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받는 그런 좋은 마음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 체험들, 응답의 기쁨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사랑의 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데 말로만 그냥 섬기지 않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날죠. 주변에 소문이 싹 나서 이들에게
적어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더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모습들은 주변 교회 소문도 다 났고 더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재림을 소망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이 정말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인자가 영광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가 수많은 이방 교회들도 다 똑같이 자신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배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볼 것 생각했을 때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너무 분명 확신한 거.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것인데 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연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저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진실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확실해. 증거들이, 체험들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사랑했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소망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 그러니까 내일 오시면 좋은 거예요. 오늘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 하루 시작하면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주님이 오지 않으셨네. 그러면 오늘 오시려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금방 오시기를 정말 소망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근데 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좀 오실 건데 주님 곧 오실 건데 막 그렇게 우리 열심히 세상 일 취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지금 표현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그냥 모여서 산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주님이 혹은 내일로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아니 주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되고 충성돼야 된다.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즉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오늘을 규모 있게 시간 잘 정해서 할 일 하고 열심히 일할 거 일하고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이 순수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받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오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든지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편지 내용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3장 3절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거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을 최선 다해 살아가는 우리. 자, 그러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인데, 자, 성경 찾아요. 제가 잘못 썼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 자,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4장 3절에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니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해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거룩함이라고. 거룩함이라고. 그거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건데, 그거를 저버리면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함. 예전에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옛구습 따르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거룩하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오늘 흥청망청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일도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닌지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며 살고 언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거룩하게, 오늘 하루 사람이 거룩하게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성, 이 생의 자랑 쫓아가지 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가되, 재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5장에 자 그럼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전하면서 반드시 주 안에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좋지만, 그러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약 만나게 될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호령도 하고 이름도 부르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 들리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 들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날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미리 죽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재림이 진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직접 오시면 우리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지. 그 세대들이 점점 돌아가지. 그러니까 재림이 지연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이제 떠나가는 성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지만 영원히 영면 또는 영결 그렇게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잔다라고 이렇게, 잔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는 자들하고 죽는 자들하고 다르다. 자는 자들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흔들며 깨우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죽는 거,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잔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니까 자는 자들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니까. 대신 사람이 흔들어 깨우는 게 누가 흔들어 깨우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름도 부르시고 천사의 나팔 소리를 불러서 7번째 나팔 부르시면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흔들어 깨운다.
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하고 세상에 많은 죽는 자들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죽는 자들하고 자는 자들하고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의 죽음이 끝이 그냥 죽음으로 단절이 아니라 잔다는데요. 그럼 일어난다는데요. 그럼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자, 그래서 5장에 이제 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뭐라고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네, 아멘.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자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우리는 8절에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한 전신 갑주를 입고 바로 서서 하나님이 9절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엇을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유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라고. 깨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이 죽는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 그랬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분명히 자는 자들이지만 자는 자들이 그냥 세상에 취해서 자면 안 되는 것이고 바울사는 더 분명하게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권면하는 겁니다. 편지 마지막에 읽었던 대로 자,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영적 질서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그들이 오해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가르침에 있어서 제대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질서에 어떻게 하라고요? 잘 존중하고 순종하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너희가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터이니까요. 강단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될 터이니까요. 그래야지 바르게 정신 차리고 돌아보고 주님을 맞을 준비할 제대로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렇게 세우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섬기는 말씀을 섬기는 이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말씀 듣고 말씀이 교제 나누고 서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14절에 자, 첫 번째 어떤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게으른 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 중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으니까 자, 게으른 자들을 흔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건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자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다그치지 말고 다음 세대에 믿음이 없다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되네 그렇지 못한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 10월 월삭 시작하면서 우리 권사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주관해서 드립니다만은 14절 말씀처럼 우리 살펴야죠. 살펴서 붙들어줄 자들은 붙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헌신, 섬김,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거를 이제 게으른 자들은 이 부분을 새 번역에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훈계해주고 붙잡아주고 마음에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주며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함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 교회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죠. 살펴봐주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그들을 붙잡고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권면도 해주고 그러려면 좀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일평생 그렇게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지키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모범이 되어질 때 그 삶이 영향력이 있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늘 기도하고 섬기시는 권사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마다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때론 누군가는 바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항상 선을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통하여 점검받고 우리가 바로 서고 늘 겸손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잘 섬겨갈 때 10월 한 달 믿음의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도 평안하고 은혜 넘치는 승리의 10월이 승리의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바로 영적 질서를 잘 존중하라고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 항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까 세우신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교회였고 그렇게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에 쓰고 땀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뒤에서 붙잡아주며 이끌어주며 소망이 확실했으니까요. 세상에 그 연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이들도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됐던 것처럼 10월 한 달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확실하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 받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헌신하게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우리 삶을 새롭게 그 말씀을 받는 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간증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데 수고하고 애쓰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섬겨가며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 소망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살려내면서 참으로 소망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잘 세워서 소망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람 너희끼리 서로 사랑 항상 선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서로를 아끼고 세워가면서 주의 몸된 길을 잘 세워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하십니다.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한 달 깨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받되 그냥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되새기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심령을 거룩하게, 우리 육체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리듯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간증이 있는 10월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되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런 사랑에 수고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향존직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 예씀,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에 섬김에 쓰고 수고하는 몸으로 들은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일진데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그렇게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 전달자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세워 영적으로 세워서 분별력 있는 거룩한 세대를 세워서 소망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내내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모이 힘쓰게 하시고 그 모이는 자리마다 아버지 영광이 가득한 승리의 10월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10월 한 달 내내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지켜내며 그러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 허락하실 것을 믿고 다시 믿음의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선들의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세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앞길 위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